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61면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찬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째려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전에 박발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전도서를 비롯한 이제 말씀의 가치와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자가 계속해서 그 증명해오고 논파해온 그 해 아래의 허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전도서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것임을 논증하면서 성경 말고 이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전도자가 강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베테랑 인기 강사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소제목을 이제 일타 강사 전도자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인기 있는 최고의 강사였습니다. 옛날 대학생 때 본의 아니게 이제 과외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과외를 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뭐 어느 학교에 다니냐, 뭐 본인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경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대학에 다니고 뭐 자기 수능 성적은 높아. 근데 그 가르쳐 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과외가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막 몇 년씩 꾸준하게 지도했었던 경력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는 사람은 막 과외를 구하려고 굳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끝도 없이 막 과외가 끊임없이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좀 이제 대학생 때 그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 귀찮아서 막 안 하려고 막 해도 막 끝도 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했다가 그 결과가 우연찮게 잘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경력이 돼서 주변에 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외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근데 누가 했냐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했어 이런 게 알려지고 그런 경력 때문에 계속해서 과외가 들어오고 강의를 하면 할수록 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더 잘 지도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전도자는 이제 지혜자였습니다. 근데 혼자서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가르침의 경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찾았던 또 그 찾음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그 일타 강사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검증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구절 하반절은 전도자가 경험 많은 일타 강사였을 뿐만 아니라 깊이 연구하는 최고의 석학이요 연구자였음을 말합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강의만 많이 하고 인기만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학술적인 성과가 굉장히 뛰어났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SCI, 뭐 KCI에 수록되는 그런 논문을 막 수십 편씩 막 매년 쏟아내고, 또 인용 순위 막 세계 막 1000등 안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건데 막 세계 1위 하는 막 그런 최고의 석학이었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10절 말씀은 전도자가 그 최고의 강사이자 최고의 연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완벽에 가까운 또 최고의 작가였음을 또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똑같은 지식도 얼마나 공교하게 아름답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달라집니다. 너무 잘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윤색한 말들도 포장하거나 또 어떤 적절하지 못한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진리의 내용이 손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전도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최고의 지식들을 아름다운 말들로, 최고의 문체와 표현들로 정말 훌륭하게 표현하고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훼손하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전달해낸 최고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11절은 그 말들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하며 전도서의 이제 실용적인 가치와 근원적인 가치를 이제 표현합니다. 찌르는 채찍들 같다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 경고와 훈계의 기능을 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방종하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며 그들을 찔러서 이제 괴롭게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지금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허망함에 굴복하고 낭비하고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그 끝을 제시하고 지금의 삶을 미래의 죽음을 인식해서 조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괴롭지만 마주해야 되는 현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면서 지금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두 가지 정도 예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이제 요즘에 저희 집에 그 아이를 보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지금 아들 있잖아요. 아들인데 이제 막 잡고 일어서고 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자기가 어떤 릴스 같은 데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애기 키우는 게 좀 편하대 하면서 자기에게 최면을 걸면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미래에서 회귀한 엄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답니다. 미래의 아이가 다 크고 자기 갈 길 가고 이제 엄마 쳐다도 안 보일 때, 그때까지 산 조윤미 씨가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갓난아기 소원이를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더 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힘든데, 지금 이 시간이 안 지나갈 것 같은데 다 지난 후에 이제 미래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면은 지금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고 찰나같이 짧은 시간인지,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천사같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의 고됨이 아니라 이 시간의 기쁨을 더욱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생각한 것은 이제 요즘 청년들 관련해서 그 어떤 그 패널이 이제 그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즘 시대 청년들이 그 월급을 받으면은 그 먹고 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그 저축을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전액을 다 쓰는 그 사회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들이 한창 때에 이제 욜로라는 말이 있었는데, 욜로는 그 영어인데 이제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이제 약자로, 너는 오직 한 번만 산다, 이런 말의 약자로 그냥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누릴 거 다 누르고 질러라, 약간 이런 삶을 살았던 세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전액을 소비하면서 사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패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네들은 그 돈이 다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돈이 다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그것은 지금 다 써서 버려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다 늙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노동하지 못하는 날이 오고 소득이 없는 날이 오고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나가는 날이 오고 그날이 속히 오고 반드시 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듣기 싫은 이야기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계속 찔러줘야, 계속 불편하게 마주하게 해줘야 지금의 인생이 바르게 교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편하지 못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말씀 속에 있지만 그 찌름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온전하고 가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찔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교정되어야 우리는 반드시 다가오게 될 미래의 날에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안정성을 본문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이 표현하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안정의 이미지입니다. 캠핑 같은 걸 요즘 많이 하죠. 근데 캠핑을 할 때 그 캠핑 용품에 따라서 그 팩이라고 하죠. 이제 기본적인 못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 혼자서 산에 가서 그냥 잠깐 텐트 치고 자는 1인용 백패킹용 그런 텐트 못은 한 10cm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텐트들은 한 20cm 정도 되는 팩을 박아요. 근데 제일 크고 바람을 많이 받는 게 이제 타프거든요. 타프, 텐트 있으면 그 위에다가 크게 치는 그늘막을 치는 타프 같은 경우에 타프의 메인 폴대 같은 경우는 팩 길이만 한 50cm 되는 그 크고 두꺼운 못을 사용해서 박습니다. 근데 이 못이 커질수록 더 깊게 박아야 되고 더 두꺼워지니까 땅에 박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특히 땅이 얼었을 때 막 50cm짜리 타프팩 박으려고 하면은 막 진짜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박혀야 되는 거죠. 잘 박혀야,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안정과 평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이렇게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제공해 줍니다. 말씀 위에 뿌리 박힌 인생은, 말씀이 그 인생의 근본에 자리 잡힌 인생은 길고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약해지고 기능과 능력과 가능성이 사라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11절의 마지막은 이것들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라고 말하며 전도서를 비롯한 말씀의 근원적인 중요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한 목자라고 할 때 목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이 목자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임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도자 솔로몬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목자가 주신, 한 분의 목자로부터 기원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시편 80편 1절 말씀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로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4절은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자로 계시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자기 자신을 에스겔 34장이 말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이 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가치를 이제 제공합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13절에서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 있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욥기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함같이 지혜와 명철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은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의 말씀이 나아가 모든 성경 말씀이 솔로몬 개인의 지혜와 개인의 경험,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성경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 목자로부터 기원한 우리 목자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최고의 강사였다, 연구자였다, 최고의 작가였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가집니다. 가장 온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목자께서 주신 지혜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다른 책들을 더 쓰고 더 찾고 피곤하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라고 이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책의 사람 또는 한 권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좌우명이자 그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1746년에 출간된 그의 책 표준 설교집 서문에서 성경의 절대성,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절대 의존을 강조하면서 고백한 그의 고백에서 기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입니다. 거대한 심연위를 맴돌다가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불변하는 영원한 세계로 떨어질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 곧 그 행복한 기슭에 무사히 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 나에게 그 책을 주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시오. 나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영혼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해 두신 주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으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달라고, 그 책을 달라고, 내가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했었던 웨슬리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한 권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고, 오직 이 한 권의 책에 의해서, 이 한 권의 지혜에 기반해서 건축되고 조정되고 세워져 가야만 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노래하면서 주의 말씀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순금, 지금으로 치면 돈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땅의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할 만하고 추구해야만 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 그 모든 달콤함, 그 가장 극단적인 세상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가득히 넘쳐남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본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인생을 들여 알아가고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의 길과 걸음을 책임지고 인도하기에 항상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이제 부담스러운 부르심을 이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아쉬움과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이제 많습니다. 그 밑밥을 조금 이제 놓자면은 그 교회의 문화 속에서 이제 그 목회자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바쁩니다. 그 교회 사역 현장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분주하고 좀 개선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로 이제 물론 있겠지만 그냥 그 본질적으로 부르심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에 얽혀져 있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얼핏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냥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내가 너한테 뭘 시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그 혼자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자취하면서 생활을 하거나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만 해도 그 사실 집에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똑같은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우리 집은 나아진 게 없는데 근데 어머니는 하루 종일 뭔가를 하시거든요. 아무리 해도 집안일이 끝이 없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라는 이제 거대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움직이는 데에는 그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뭘 했는지 티도 안 나고 그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기본적인 일상들로 이제 기본적으로 끝도 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끝이 없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 모임 저 모임 이렇게 막 치여 살다 보면은 사실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아무도 이제 나를 찾지 않고 아니면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은 이제 집에 가거나 딴 일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그 야심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내가 성경을 잘 묵상했다, 잘 준비했다, 검토할 것을 잘 검토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최소한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소한의 양심만을 이렇게 그냥 채워가면서 겨우겨우 이제 치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올해로 이제 사역 제가 13년 차인데 거의 제대로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줄일 수 있는 건 잠밖에 없다. 근데 잠도 줄이는 게 이제 굉장히 제한과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피곤 속에서 이제 존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달콤한 제안들이 막 들어옵니다. 요즘에 AI가 이제 그렇게 잘한다는데 AI야 이거 설교 써줘? 이렇게 하고 자면 되잖아요. 그래 아니면 또 막 용한 설교집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베껴 쓰고 이제 자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고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청중들과 이제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그분들처럼 이제 하고 싶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잘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 성실하게는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슬프고 혹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시절에 그 목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막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나는데 막 그게 너무 아쉽고 너무나 슬펐었던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치 있고 영화롭고 그것이 너무나 존귀하고 정말 달고 또 달아서 지루하고 지겹고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좀 그만해라 이게 아니고,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그 설교들이 막 약속된 시간이 돼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겠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외쳤냐면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더 하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외쳐야 할 정도로 너무 가치 있고 잘 준비된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더 듣고 싶었고 집에 가기 싫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되고 가치 있고 사모할 만하며 기다리고 고대할 만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것에 우리의 더 많은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도 과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그런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항상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을 조금이나마 나타내고 맛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책들을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떠다니면서 다른 데서 답을 찾아보려고 의미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의 참된 가치와 영광을 발견하며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하고 더 오래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와 가치를 삶으로 살아가며 그 기쁨을 더욱더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뭔가 점점 더 이제 꿈꾸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런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좀 과도하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이제 노프트 푸른 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예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예배에 가치를 둔다. 그래서 예배에 투자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배에 투자하는 그 교회는 그 예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최고의 음향 시설들과 장비들을 사용했고 최고의 찬양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연습을 해서 예배를 준비했고 그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맡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많은 시간들, 많은 재정들을 그것에 투자하며 그 예배에 그들의 가치를 붙는다고 하는 예배에 진짜 가치를 드리면서 그것을 실천했었습니다. 자원은 이제 항상 한정돼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가치를 따라서 하는 거죠.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대학생 수련회를 이제 한 700여 명 가까이 갔는데 3박 4일 수련회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이제 사용되는 것 보면은 그 막 이벤트나 공연이나 막 이런 것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회의에서 공공연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야, 나한테 디렉터 시키면은 공연이나 이벤트나 이거 싹 다 없애고 나는 미국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을 주강사로 데려오겠다. 그 돈이 좀 더 되면은 패션 팀 같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패션 집회를 열겠다. 그러면 뭐 다 필요 없죠. 막 뭐 앞에 남아서 누가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뭐 또 현란한 공연이 있고 앞에 영상에 어떤 것이 나오고 이게 아니고 최고의 말씀이 선포된 그 수련회가 가장 의미 있고 기억되는 수련회가 되지 않겠냐. 이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제가 자라온 이제 성장 배경에서부터 또 집안의 환경도 이제 여러 오랜 역사들을 거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적으로 이제 그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고 또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또 신학을 하고 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약학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젠가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또 준비가 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더 시간과 가치를 쏟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읽고 듣고 깨닫고 싶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성경 원어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헬라어, 히브리어들의 신학생들이 이제 동계어학광자라고 해서 방학 때 두 달 동안 이제 화수목금 4일 가서 공부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기초를 뗍니다. 방학 때 매일 수업 듣고 연습 문제 풀고 매일 단어 문법 시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하면은 그 히브리어 한 달, 헬라어 한 달, 2달 하면 합니다. 이게 학기로 가면 학기학제로 가면 16주, 그 한 학기죠, 한 학기.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대학생들 방학 때 한 달 시간 투자하면 신학생들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인의 직장인이라도 한 학기면 기초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중급, 고급까지 더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은 그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우리 민족들은 한 2, 3년 정도면은 영어 성경, 그 원어 성경 누구나 다 읽을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을 혹시나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도 성경을 더 가깝게 읽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는 일들을 언젠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또 막 그 성경 연구하는 책을 좀 쓰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제목이 현학적인 사람들을 위한 성경 연구였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무지막지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제 모든 책을 볼 때마다 항상 아쉬웠던 게 그 막 설명을 막 하다 말아. 왜 분량의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뭐 이북으로 만들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뭐 자세하고 장황하게 다 담아서 그냥 그거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막 이거는 기니까 넘어가고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련된 논의와 설명들 다 넣고 평가 다 넣고 막 지도나 이미지 다 집어넣고 언급되는 문헌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최근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이나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그 주일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유튜브를 하십니다. 밤에 라이브를 하시는데 조영민의 설교 후 이정규의 주일밤 설교 AS라는 이제 유튜브를 하십니다. 그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십니다. 근데 그 다양한 회중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자세한 논증들 관련된 설명들을 생략하고 결론과
그 인사이트들, 적용점들 위주로 설교를 합니다. 시간상 생략해야 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과 나누고 더 알고 싶은 사람들, 그 소수겠죠. 소수의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일 밤에 그거 하시는 거 보니까 서로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은 좀 다 나은 시간에 그 본문과 관련해서 더 깊고 자세하게 알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사역 중에 그 무제한 사경회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항상 이런 거죠. 그 좋은 교수님들, 어떤 목사님들 모셔놓고 사경회를 합니다. 근데 막 하면 뭐 다니엘 하면 다니엘 끝까지 못하죠. 이사야 하면 끝까지 못하죠. 하다못해 뭐 에베소서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걸 하더라도 그 맨날 시간에 쫓겨서 하다가 뛰어넘고 끝까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강사를 모셔놓고 섭외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해주십시오. 당신의 일정에 우리가 다 마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그 분을 이제 모시고 막 사도행전 한 1년 듣고, 막 누가복음 한 1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순종하고 하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 읽기와 암송과 관련해서도 그 좀 재밌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했었던 바에 의하면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하고 반복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100날 들어봤자, 그러니까 설교 100날 들어봤자 듣고 끝나는 지식은 물방울 한 번 튀었다가 이제 말라버리듯이 휘발되어지는 남의 지식입니다. 성경 읽기를 할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개인마다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 그 정해진 시간 동안 한 권의 책만 깊이 있게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에베소서다. 그럼 하루에 1시간 성경 읽는 사람은 에베소서 한 100번 읽을 겁니다. 20번 읽는 사람은 30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씩 읽는 사람은 한 달 동안 한 10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과 연동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또 그 성경을 계속 읽는 거죠. 계속 그 존 메가더 목사님 방식으로 계속 읽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한 번씩 그 암송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다 암송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 같이 하면 참 좋겠죠. 아니면 다 못하면 한 절씩이라도 같이 외우면서 그 말씀에 시간을 쏟고 인생을 투자하고 말씀을 새기고 반복하고 순종하고 씨름해 나가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말씀이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다른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구나, 그래서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한 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13절 이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사는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가훈이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누나가 한 2, 3학년 됐을 때 학교 과제로 집에 가훈을 써와라 막 이런 과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가훈 써오라 그러면 가훈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나의 숙제로 갑자기 가훈을 써와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이걸 써주시고, 누가 봐도 갑자기 생각한 건데 막 이제 자기의 어떤 인생의 철학 모토인 것처럼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강조하셨던 기억이 제 어린 시절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훈으로 삼으시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치실 때 한 가지만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심겨져 있으면 된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애들 인생에 하나님 말씀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책임지고 역사한다. 아버지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희들 마음에 이제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많이 나눴던 이야기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성경 외우면 돈 주셨어요. 진짜 돈 주셨습니다. 성경 한 장 외우면은 제가 88년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당시 돈으로 1,000원 줬어요. 1,000원. 라면 한 개 100원 하던 시절에, 아이스크림 쭈쭈바 하나 50원 하던 시절에, 장난감 조립하는 거 한 개 100원 하던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1,000원 줬다고요. 일주일 용돈 100원, 200원 받던 시절에 성경 한 장 외우면 1,000원 줬어요. 저희 아버지 송파에서 개척하셨었는데 돈이 없었죠. 개척교회 목사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돈도 걸러가지고 미쳐가지고 진짜 거짓말하는 거 1년에 100장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찰로 10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근데 아버지 전 재산을 다 합해도 1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부자였죠. 근데 아버지 그 약속을 지켰죠. 네가 성경 한 장 외우면 1,000원 줄게.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 달아놓으셔도 나중에 갚더라도 진짜 좋습니다. 끝까지 줬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외웠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대학교 가서, 제 아버지 울산에 계셨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학교 다닐 때 많이 방황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지멋대로 살고 표류하고 방황하는 시간들 많이 가졌죠. 근데 저희 아버지 무엇을 믿으셨냐면 하나님 말씀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에 투자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 전혀 엉뚱한 책들을 읽다가 어떤 시인의 막 시집을 읽다가 어떤 다른 책을 공부하다가 경제학 배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나를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그 한글을 배우시는 할머니들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한글 가르쳤어요. 왜요? 성경 읽으려고요. 나이가 많아서 어려서 글을 못 배워서 평생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 읽고 싶어서 한글부터 배우시는 할머니들 계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다, 한글은 다 알죠. 누구나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교훈과 경계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고 안정시켜주는 한 목자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이 헌신하고 투자하며 헛된 세상에서 기준도 없이 가치도 없이 헛된 세상과 함께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며 평안과 안정을 주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기준이 되며 우리의 못이 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찌르는 채찍들 같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괴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교정하지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이 없는 책들을 찾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공부하며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과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근데 목회자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신대원부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가 끝나면은 아침에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분석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맥창 일기표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거기서 저는 설교를 얻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눠줄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도토리를 모으듯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